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정말 그 거대한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인데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아는 그 영웅 모세도 처음에는 망설임, 두려움 이런 게 가득했다는 점이에요. 맞아요.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과정, 동시에 그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,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. 네, 리더십이나 소명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. 맞아요. 시작부터 모세는 걱정이 아주 많아요. 1절에서 바로 그러잖아요.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. 내 말 안 듣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거다. 저라도 사실 그런 큰일 앞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. 놓치지 않으세요. 그래서 모세의 그 불안감을 없애주시려고 세 가지 구체적인 표적을 약속하시죠. 세 가지나요? 네. 첫째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. 그리고 둘째는 손에 나병이 발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낫는 기적. 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두 개를 보고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거다.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. 정말 확실한데요? 네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마술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모세에게는 어떤 확신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또 개입을 보여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거죠. 만질 수 있는 증거 같은 거군요. 맞습니다. 인간의 그 깊은 의심을 아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로 응답하시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약속, 표적까지 받았는데도 모세는 또 망설여요. 네, 또 그렇죠. 10절에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.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. 이렇게 고백을 해요. 정말 뭐랄까 자신의 약점을 너무 솔직하게 다 드러내죠. 네,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.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? 이렇게 물으시잖아요. 그러면서 모세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.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. 단순히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네요. 그렇죠. 위로를 넘어서서 이 소명이라는 게 인간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.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. 이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. 그런데도 모세가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간청하잖아요. 네, 정말 끈질기죠. 하나님께서 좀 노하신 것 같아요. 14절 보면. 네, 노하시면서도 대안을 또 마련해 주십니다.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. 바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. 형 아론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. 네,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할 말을 전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대신 말하는 이런 협력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거죠.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덮어주시면서도 그를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. 와, 정말 놀라운 방법인데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요.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. 네.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. 이 기록이 참 인상 깊어요. 맞아요. 그 지팡이가 이제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닌 거죠.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. 드디어 이제 사명의 길에 오른 건데 네.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. 경고요? 네. 모세가 기적을 행해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서 쉽게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요. 그 유명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부분인가요? 맞습니다. 이게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사실 신학적으로도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데요. 동시에 파라오에게 전할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주세요. 어떤 메시지죠? 이스라엘은 내 아들, 내 장자다.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. 네가 만약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,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. 와,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? 그렇죠. 앞으로 벌어질 그 10가지 재앙, 특히 마지막 재앙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서늘한 경고입니다.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. 저 이거 읽으면서 좀 놀랐는데. 네, 그 부분이죠. 2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. 아니, 임무를 주시고 보내는 길인데 이게 뭔가요?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.
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할례 언약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. 할례요? 네,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.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나와요. 이 짧지만 아주 강렬한 사건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, 즉 할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아,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의미군요. 그렇죠. 언약 관계의 어떤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.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형 아론을 만납니다. 네, 드디어 만나네요. 네.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죠. 이제 둘이 함께 움직이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요.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표적을 행합니다. 자,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백성들이 믿었을까요? 네, 31절을 보면요. 백성이 믿었다고 나와요.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와, 드디어로네요. 모세의 그 모든 망설임,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반응하는 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쭉 살펴봤는데요.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처음에는 정말 우리처럼 두려움, 또 부족함을 느꼈다는 걸 봤습니다. 네,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하기도 했고요. 네. 하지만 중요한 건 모세의 약점 자체가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골하고, 아니 어쩌면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모세의 그 망설임, 또 하나님의 설득과 능력 부여, 그리고 아론이라는 동역자의 예비, 심지어 그 할례 사건을 통한 언약의 재확인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,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게 합니다. 네.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망설이고 있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신가요? 그 앞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팡이 혹은 여러분 곁에 세워주실 아론은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